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압제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압제, 압박, 눌림, 포로, 이런 모든 것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에 가수 송창식을 좋아했어요. 이 송창식 노래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대중가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완행열차 이렇게 하고 동해 바다로 떠나가자고. 그래서 그때 우리도 막 힘들고 그럴 때, 우리도 한번 떠나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막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 일상 속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것도 쉼을 얻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도 떠났지만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해방되고자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동해바다로 가고 서해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해외 멀리 해외여행을 가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압제, 압박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던가. 오늘도 이제 연휴 기간이라 또 이렇게 떠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온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가서도 때로는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그런 눌림, 압박, 뭔가 잡혀서 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해방되어서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본문을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압박, 눌림, 고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다 해방되어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 인생길이 도대체 어떤 건가 알고 인생길을 가야지, 무조건 그냥 열심히 산다고 도대체 인생길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면 안 되잖아요. 길이 났다고 해서 아무 길이나 막 가야 지금? 길을 알고 일로 가면 수원이야, 일로 가면 오산이고, 일로 가면 광주고, 일로 가면 대구야, 그걸 알고 가야지 무조건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인생길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아주 복잡한 것 같아. 아주 다양하게 가. 사람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문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마음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고 말하고 하는 거 다 달려서 가는 길이 다 달라. 요즘에는 진짜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도대체 커피 하나 시키려도 너무 별의별 게 다 있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TV 채널도 몇백 개가 돼. 인생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복잡하고 힘든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마디. 그렇게 인생길이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지혜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본래 사람은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내재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여갖고 그게 다 영광된 모습은 다 없어지고 죄악된 모습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압제, 고난, 눌림, 문제 그런 것에 살아가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삶이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 죄의 종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게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뭐에 맞춰서 산다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뭘 위해서? 우선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그냥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모아갖고 이제 살만 하면 또 뭐해? 질병에 눌려가지고 병에 눌려갖고 그걸 못 이겨갖고 병의 압박, 병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래도 계속 살면 괜찮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사망. 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혹시 가난은 피하고 혹시 건강하고 몸이 아주 체질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질병에 매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사망이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절대적인 두려움, 절대적인 허무, 절망, 슬픔이 뭐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여 그러면서 죽을까 봐. 이 죽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식물에 먹고 사는 거에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또 사망의 종이 되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거야. 세상에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나방들이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처럼 그곳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 배후에는 결국 뭐가 있다? 그에는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슨 삶이라고요? 죄의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이 돈 걱정 하나 한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먹고 사는 거에서도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래. 돈 모으고 난리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가 사실 절실합니다. 그 생존의 투쟁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좀 매이지 않고 좀 해방돼서 돈에 매이지 않고 좀 한번 돈에서 해방돼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러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아주 열심히 특별히 뭐 금수저 갖고 태어난다면 특별한 소수 예는 거의 다 그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살게 됐어요. 또 질병으로부터도 그냥 어렸을 때 약해가지고 힘들어가고 그냥 평생을 그 병에 매여가지고 살아서 한 번이라도 지금 이렇게 아프다 소리 안 해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병으로부터 해방된 삶,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 또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진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런 것을 때 해방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러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질병과 또 이 자유와 평안,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사람으로는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부분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길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천국의 삶인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해방,
모든 압제, 모든 문제, 모든 눌림, 모든 뭐가 매어난 거, 매인 거에서 해방을 얻어서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제 종의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어떤 이 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법에 어긋나면 죄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야. 근데 뭐 법도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세상 또 뭐 각 나라마다 다르고 정권마다 또 바뀌네 이게. 돈 있고 없는 사람 뭐 변호사 어떤 사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공평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죄, 하나님과 나누어진 거, 이 죄라는 것은 엉뚱한 곳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그 죄의 싹은 여기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없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걸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딴 거 없어요. 어린 자녀는 그 부모 품 안으로 돌아와서 부모 품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왕같은 삶을 에덴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죄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부터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죄의 종이라는 건 누구의 종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의 종, 질병의 종, 이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광복절 이런 행사 다 해서 우리 다 참여했어.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 다 안 하나 보죠. 광복절이라는 건 뭐야? 빚을 다시 찾았다는 거야. 우리가 일제로부터 뭘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제 합병이 돼서 아주 뭐 자기들로서는 신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제를 모시는 그런 일본이 모시는 황제의 그런 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말도 못 쓰게 해. 글도 못 쓰게 해. 창씨개명이라 해서 이름 다 바꿨다니까요. 다 상투 치던 사람 다 머리 자르게 하고 신사참배하고 응?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땅을 자기네가 다 차지하고 경제권을 다 자기네가 가져가서 다 수탈해 가서 진짜 초급목피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진짜 이 봄 되면은 찔레 꺾고 먹고 뭐 먹고 뭐 그냥 그 소나무로 계산하면 그 안에 물 오를 때로 그것만 마셔나 그걸 긁어 먹고 막 그랬거든요. 뿌리 뽑아 먹고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지 못하고 막 온 연해주로 만주로 뭐 그렇게로 가고요. 또 끌려간 거예요. 정신대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말미에는요 다 징용해서 끌려가서 동남아 끝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권사님이 시작 저기 살인 뭐 어디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진짜 생존을 장담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왜 그랬다고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주.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사실.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조센징 해갖고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래갖고 1번 자 갖고 애들 오르면 뭐라는지 해서 야 순사가 순사
순사 온다 그래서 막 그러면 뚝 꽂혀 뚝 일본 순사 온다. 일본 순사 그렇게 무서워. 막 사람 막 죽이고 뭐 밟고 막 하니까 일본 순사 그래서 애들도 울다가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꽂혔다니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서 뭘 잃어버리니까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의 주권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뜻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면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그래야 내 거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뭐 1953년 7월 25일 경기도 광주군 남정면 수청리 235번지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유씨로 태어나려고 전혀 계획한 바가 없어. 태어나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도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도 세상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아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겼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임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서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의 복을 나눠주시고 돕는 몇 배를 주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게 에덴의 복, 인생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모든 것이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니까 여러분 모든 복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범죄하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하고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그걸 먹었냐? 뭔 짓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때부터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부터 나누어지면서 죄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와서 그때부터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매이게 되고 그 압제급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를 내가지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뭐로부터? 주인을 여러분 바꾼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자. 이것이 제 본질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한 것이.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가장 죽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은 내 거야.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이야. 내가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믿고 싶으면 믿고 지 마음이지. 지 마음인데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뭐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시 그래요. 다 준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보는 걸로 먹는 걸로 이걸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진정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어.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압제, 고난,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세상,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은 어디도 없어. 세상에서 마귀는 잠시,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잠시 굿하기 시작해봐요. 점점 크게 해. 점점 돈 많이 갖고 오라. 엄마의 그 굿을. 마귀는 그렇죠. 뭔가 세상을 쫓아가면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낭떠러 원로 사망으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주셔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게 화형공을 들으시고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난, 저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 한 청년이 그냥 죽은 거에 끝나. 좀 착한 일에다 끝나.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죄와 사망과 싸워 못 이겨요.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 질병, 원수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요. 내 자신도 못 이기는 거야. 육신도 못 이기는 거야. 육신을 타고 오는 죄도 못 이겨.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그렇죠? 내가 나도 못 이긴다니까요. 누구를 이기겠어, 세상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죄와 사망과 가난, 저주, 질병, 약함,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뭐 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죄의 종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 압제, 눌림, 슬픔, 고난 이런 매인 거에서 사망에서 거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냐. 여러분이 그런 모든 이런 어려움에서 먹고 사는 것에서 어떻게 좀 해방됐어?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 온심함으로부터 해방됐어 없나? 다른 법은 없다. 믿음의 법으로만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 예수님이 한 번이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온전히 영원히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어떤 문제 고난이든지 어떤 눌림이든지 어떤 압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뭘로?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법.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복음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해방됐으면 뭐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돼서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냥 복된 삶을 살았어요? 말도 못해요. 혼란이. 예? 뭐 찬탁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신탁 통치 찬성 그러고 막 좌우 합작으로 막 싸우고 난리를 혼란이 말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지원국회가 시작이 여러분 지원국회의 거의 반 이상이 이렇게 크리스찬이었고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1950년 해방된 지 5년 후에 6.25 동란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전국이 뭐 초토화됐지 뭐. 다 죽이고 살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해방 81주년이에요. 81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 우리처럼 그렇게 민족이 이렇게 왼수 삼아서 죽이고 살리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저건데 뭐 영원함이 날리고 죽이고 뭐 좌우로 나눠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아. 근데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그래도 잘 안 됐어.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 철저히 실망했고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해방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법인데 이제 해방됐어. 그 다음에 해방된 삶, 복된 삶을 살려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아멘. 구원은 예수야. 근데 구원받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 충만이야. 아멘. 성령의 법 아니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마음이 편안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걸 뭐라고요? 심령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변했다 할지라도 육신은 그대로 있고 집에 가면 집도 그대로야. 뭐 세상이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걸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일단 내가 믿으면 내가 이 마음의 법하고 육신의 법하고 싸운다니까. 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긴다? 죄의 법을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는 것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심하기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쉬가 안 갑니다. 응? 낮과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도 역사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역사하고요.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거를 이렇게 와서 찌릅니다. 그걸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 때로는 이거 귀신이 역사거나 모르고 당할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감당했을 때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오직 해방된 삶을 살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게 여기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준다 그러고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먹듯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살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비결이에요. 마귀는 다 준다라고 다 뺏어가. 근데 하나님은 다 내놓으라고 우리가 믿으면 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다는 그때는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거야. 계속 성령 충만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이 사업을 해도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돈 세는 그 기분 뭐 장사 잘 되면요 피곤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진즉 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어쩌든지 내가 이 요즘은 그 음식 경연대 같은 것도 막 TV 많이 나오더라. 어디 셰프들 이렇게 나오는 거 음식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무슨 예술 작품이야. 그렇게 해서 그땐 그 그릇에다가 아주 이렇게 작품을 거기다 온 정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자체를 진짜 사람이 건강하게 위해서 음식 자체를 잘 이렇게 하고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면 그런 것은 알아봐줘. 그냥 가맹점 들어갔고 대충 해갖고 그냥 어떻게 사람 눈 속여갖고 돈이나 오래 못 가고요 만족도 없어요. 세상의 일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도 대충 해갖고 되는 건 없어요. 하나를 해도요 진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근데 세상 거는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뭘 믿은 거라고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면 모든 걸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기도를 해도 와서 그냥 돈, 건강 축복, 응답 기적 축복 이걸 목적으로 여러분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급하면 해야지 와서 그런 기도 해야 되겠지만 늘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똑같이 평생 매일 와서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직장을, 왜 사업을 허락해 주셨는가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고자 막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이 가정에 보내셨으니까 이 직장과 이 사업장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해도 여러분 허다못해 누구를 대하든 주를 대하든 타라 그랬잖아요.
늘 누구를 대해서 주를 대하도록 해보세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걸 맡겼는데 점점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픽업해서 큰 걸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신 소명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럴 때는 보람도 있고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야. 예수라는 것이 남을 구원해서 복되어서 복된 나라를 하게 세우는 것이 예수의 증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증인의 삶에는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고 가서 막 남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을 이루어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가정에 가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 가면 직장 천국, 학교 가면 학교 천국, 군대 가면 군대 천국. 해봤냐고? 하나 해봤어요. 군대에서도 해보고요. 어디서도 다 해봤어. 쉽죠. 그렇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정한 무슨 삶?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쭉 나오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 육신을,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다른 걸 채우신다니까요. 아멘. 건강도 채워주고요. 네, 물질도 채워주고 영광과 존귀를 채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지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거 한 달도 못합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그런 거 저는 더 많이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요, 제가 신학교 그럴 때는 진짜 예배가 수없이 신학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했어요. 하다못해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라도 헌금을 항시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래도 저는 먹고 뭐 결혼했고 애들하고 처자식하고 사는데도 그 먹고 그러는 게 그거가 슬프고 뭐 절망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어저께도 이게 설교 준비해놓고 여기 12시 반에 내려가서 2시 반까지 기도하다 올라갔다니까요. 2시 반에 어저께 비 억수같이 왔어요. 알아요? 모르지? 억수같이 왔어요. 2시 반에. 한 걸 문 조금 열어놨다가 그거 그냥 빗속에 가서 문 닫느냐고 혼났어. 다 젖었어.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 인생이 너무 지금도 복잡하고 힘들게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야. 제 종의 삶이야. 그걸 해결하는 게 오직 무슨 법이라고? 믿음의 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삶을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야. 다른 법이 없어요. 딱 그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성령의 법. 거기 조금 더 그냥 우리 합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전혀 문제 없고 뭐 아무런 돈 걱정 뭐 아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산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도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마을 같은 사람은 뭐 온전히 예수 미쳐가지고 수많은 기적이 임하여 그렇게 하는데도 수많은 자기 몸 하나 치료도 못 받고 진짜 예수님도 그 머리 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뭐 그렇게 살았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다 이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을 딱 뭐다?
이 믿음의 복, 성령의 복으로 살아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